그런데 이 성령님의 열매는 이와 다르게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령님의 열매에서 열매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게 단수가 아니면은 육체의 일이 복수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죠. 둘 다 복수면은. 요건 단수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왜 단수일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육체의 일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수인데, 성령님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선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9가지로 나와도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죠. 그럼 성령님의 열매 보세요.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죠. 그럼 이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좀 질문 이상합니까? 사랑 안에 온유가 들어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죠. 성령님의 열매 오래 참음이 있죠. 그러면 그것도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랑은 올바른 삶의 총체잖아요. 율법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그냥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9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열매의 특징은, 성령님의 열매는 사람의 인품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잘 보면은 행동이 아닙니다. 다 행동이 아니고 성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전부 이 인품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 인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올바른 삶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인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올바른 인품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올바른 인품에서 나오는 이 바른 삶이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컨커라는 단어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는 선이 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냥 싸워서 이기는 거랑 기분이 좀 다르죠.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A라는 나라고 이게 B라는 나라인데,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정복하면 B가 무슨 나라가 됩니까? A라는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악을 선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 누룩 얘기했었지만, 누룩은 생반죽에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생반죽이 다 누룩이 되어버리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가버리면 모두가 다 빛이 되어버리잖아요. 밝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내가 A라는 사람은 사랑하고 B라는 사람도 사랑하고 C도 사랑하는데 D는 사랑하지 않는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못 맺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못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에는 뭐라 그럴까요? 한두 군데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을 목숨처럼 사랑한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을 아무리 목숨처럼 사랑해도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아마 인류 역사상 대표적인 악인이잖아요. 히틀러가 자기 가족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족인지는 몰라도 히틀러가 사랑한 여인이 있잖아요. 에바 브라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히틀러가 아무리 사랑해도,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누가 히틀러 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은 도대체 그게 나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깡패들도 형제들끼리 인사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산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 교회 교인 아무리 사랑해도 성령님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사랑하고 다른 교회 교인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교인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 미워하는 부동산 업자도 사랑하고, 하여튼 누구든지 사랑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넓은 사랑,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사랑. 거꾸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미워하기 때문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나도 못 참겠다, 너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까? 선으로 악에게 정복당한 겁니까? 정복당한 거죠. 내가 악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그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열매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을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그걸 로마서
8장 13절이 가르쳐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잘못됐었나요? 예. 다른 게 나왔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항상 화면에 나와 있어가지고 원고를 갖고 다니다가 오늘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어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은 몸의 행실, 육체의 일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도록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돕는 것 중에 성령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성령님의 열매는 모든 열매를 모든 성도가 다 맺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항상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부족할 때는 회개하고 그것을 잘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만일에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였다 그러면은 그 중에 마지막에 절제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절제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절제 하나 못한 거야 별거겠어, 다른 걸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절제 못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는 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 맺어도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 천국 가기 싫어 그러실 거예요. 누구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못 맺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근데 성령님의 은사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모든 성도가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받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만 충성해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은사는 일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다든가 찬양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봉사하는 은사를 받는다든지 일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품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품, 온유하고 감사하고 이런 성품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얻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일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이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열매 중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성령님 중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실 거고, 자, 기쁨 있잖아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이 은혜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은혜는 카리스마라 그러고 기쁨은 카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도 여기서 왔어요. 감사는 유카리스토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카라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왔는데,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하나 여러분에게 집을 하나 해줬다 그러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은혜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저 용서해 줄게 그럼 기쁠 거 아니에요. 너 천국 데려갈게 그럼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고난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딱 봐도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구나 라는 걸 보니까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기쁜다고 하는 것이 명령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기뻐해라 그러면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기쁜 마음이 생기지도 않지만은 그러면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하면은 기쁨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기뻐하라 그래요. 이 기쁨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기쁨의 여건이 없고 실제로 기쁨이 안 생길 때도 기뻐해야 되는 것을 알고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기쁨이 생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위에 있는 것은 전부 슬픈 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것을 찾아가며 기뻐하려고 노력하면은 진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오래 참느냐? 10년이냐 20년이냐 100번이냐 200번이냐가 아니라 오래 참음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 중국에 전해져 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입니다. 한 집에 9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이러면 3대잖아요. 이게 9대에 걸쳐서 300명이 한 집에 사는 집이 있었어요. 아무리 대가족 제도라도. 그 중국에서도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집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순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거기 이제 갔다가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신하 한 사람이 황제에게 말하기를, 전하, 이곳에 9대에 걸쳐서 300명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놀라가지고, 야,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 있느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니까 이제 가장이 나왔잖아요. 그 집에 이끌어가는 가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황제가, 여러분 같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황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너 그렇게, 다른 사람은 3대도 같이 못 사는데 9대에 걸쳐서 300명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이 가장이 말하기를,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글로 써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글로 써왔어요. 큰 종에다 글로 써왔는데 그 큰 종에 오직 인자만 써 있었어요. 참을 인자만. 참을 인자만 써 있는데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틈만 나면 써놓은 거예요. 틈만 나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적셔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쓰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참을 때 고통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300명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뭐 사촌 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그럴 텐데, 그거를 이 사람이 집안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이제 그 사람은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겠으나 성령님의 열매가 참게 만드는 것이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절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번 성경에는 친절로 되어 있던가요? 혹시? 친절로 되어 있죠. 예, 자비는 친절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재밌는 거는, 이거의 그 원래 단어의 뜻은요,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유용하다는 거냐면은, 원래 유용하다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 유용하냐면은 친절한 사람이 유용해요.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하나 도와달라 그랬는데 불친절하게 억지로 딱 도와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도움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 받고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유용한 사람입니까? 불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만 유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절한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절한 것이 얼마큼 유용하냐면은, 제가 경험하는 것인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광주에 있는 신학교로 근무하러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광주에 있는 신학교로 부임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가는데 좀 밤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먼저 있던 교수가 이제 신임 교수가 오니까 학생들 보고 이삿짐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이제 도와주러 왔어요, 집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인이 요거 여기다 좀 놔주십시오. 그럼 거기다 놔줄 거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기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학생이고, 나이는 좀 많은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이사 오는데 이건 여기다 놔야 되고 저건 저기다 놔야 되고 막 큰 소리로 설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저 학생 안 왔으면 좋았을 걸. 이게 친절하지 않은 게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만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열매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때 이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성령님의 열매는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성령님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얼마 동안은 기뻐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성령님의 열매는 아무 법으로도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이런 걸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이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그게도 복수예요. 제사장들에게로 가라는 건 각자 자기 제사장으로 인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은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은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런 거죠.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말고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예수님이 너 왜 안 갔어? 이게 인간이잖아요. 너 왜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 내가 명령했는데 안 갔어.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십니까? 꾸짖습니까? 더 크게 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고 더 큰 축복을 받거든요. 이 사람이 축복받은 이유가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진실로 우러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통제할 수 없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변화된 인간의 모습의 삶.